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7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7편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6쪽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벗은 모습도 아름다운데 또 쓰고 있으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방역 조치 완화로 이렇게 이제 예배자들은 마스크를 벗기로 했지만 우리 찬양대는 또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또 정책에 또 맞추어서 마스크를 쓰고 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에 졸업 예배 또 진급하는 예배를 이 시간 우리가 드리게 되어졌는데 이런 예배조차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동화 중에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동화 아마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송창식의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그거 말고요. 동화에 피리 부는 사나이. 하멜던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동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하멜런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작은 도시에 1284년 6월 26일 날 날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84년 6월 26일 날 그 도시의 아이들 130명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공문서에 그리고 또 기념비에다가 그 도시의 기념비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한순간 어느 날 사라져버린 이 이야기와 나중에 이제 18세기에 여러 작가들을 통하여서 이 독일의 민화가 피리 부는 사나이의 이야기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동화책이 바로 여기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줄거리야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짧게 그냥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하자면은 이 하멜런 시에 들대가 막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피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쥐떼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거액인 1000길더, 화폐 단위가 길더인 모양이에요. 1000길더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안 그래도 골칫거리니까 거액이지만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충분히 그거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나이가 화려한 옷을 입고서 알록달록한 색의 옷을 입고 광대의 모습을 하고서 거리에 나가서 피리를 불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집집마다 있는 쥐새끼들이 골목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 쥐떼들이 그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서 이렇게 행진하여 가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쥐떼를 유인해가지고 그 마을 앞에 있는 배저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배저강에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들어가서 피리를 부니까 쥐들이 다 강물로 뛰어 들어가더라. 이게 몰살되어진 거죠.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 당국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이 1000길더라고 하는 그 거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가서 나와 약속한 그 1000길들 주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입에 싹 닦아버리면서 50길들밖에 안 줍니다. 당신이 뭐 특별히 한 것이 없잖아요. 피리 부은 것밖에 더 있어. 이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 당신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우연이다. 그러니 당신이 한 노력의 대가로 50길대만 받아가시오라는 겁니다. 화가 난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제 골목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골목에서 4살 이상의 아이들이 달려나와서 춤을 추면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 이 아이들이 행방이 묘연하더라. 는 이야기가 이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실화 1284년도 6월 달에 있었던 130명의 아이들이 이 도시에서 사라진 이야기를 각색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서 한번 본다고 한다면은 쥐가 상징하는 것, 쥐떼가 많다는 말은 어떤 곡식만을 축내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의 원인이거든요. 흑사병도 이 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파되어진 것 아니에요. 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다시 지금 이전의 생활 방식들로 돌아가고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모든 아픔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위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교회 학교가 위기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숫자가 10년 전과 비교해서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지만 이미 어떤 분들은 골든타임을 지나가 버렸다. 살려낼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에 총회의 교육원이 있습니다. 이 교회학교의 교육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관장하는 교육원이 있는데 여기에 김진아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이 김진아 목사가 어떤 기독교 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이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600교회 중 우리 기장교회가 아마 1640교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600교회 중 교회학교가 존재하는 교회가 900여 교회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매년 연초 되면은 교회 통계표를 이제 노회에다가 올리고 노회는 그걸 합산해서 이제 총회에 보고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교인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재정 또 구체적으로 교회 학교가 있는지 청년부가 있는지 이걸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 보니 1600교회 중에서 900교회 정도밖에 교회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가 서울은 그러면 좀 나은데 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교회 학교를 포기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목포노회만 봐도 그래요.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작으니까 그렇더라도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교단이 합동이거든요. 합동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제일 큰 교단입니다. 이 합동교단의 똑같은 총회교육개발원에서 또 교단 내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교회가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대략 25% 정도가 교회 학교를 운영하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조차도 그 절반 가까이가 40몇 프로 좀 되더라고요. 절반 가까이가 그 학생들의 규모가 10명에서 그 내외로 10명이 조금 넘든지 안 되는 경우 그게 20몇 프로, 20몇 프로 해가지고 거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즉 교회 학교의 위기가 현실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합동교단의 교육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2030년쯤 되면은 교회 학교의 90% 이상이 사라질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교회 학교가 다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큰 교회 빼고는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참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걱정되고 답답하잖아요, 이거죠.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교회 학교가 있냐 없냐, 그 숫자가 많냐 적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되어지면은 그 직접적인 이제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단순하게 그동안 교회가 교회 학교 교육을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들의 헌신, 그렇게 헌신하고도 지금 막 쪼그라들어 있는 교회 학교의 모습 보면서 교사들은 늘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나 교사들의 열심 없음 때문에 교회가 이 교회 학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이 인구 감소의 원인이 제일 큽니다. 교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일반 공교육의 현장에 가봐도요. 아이들이 없잖아요. 많은 학교들이 지금 폐교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학마다 미달이라고 지금 지방대학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입학하는 학생의 숫자가 꽉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오늘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다가 아침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대학 총장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대학교들이 등록금을 올릴 것이다. 이게 아마 절반 가까이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10년 안에 4년제 대학 중에서 폐교할 학교가 한 40군데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아직 2020, 작년치는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 앞에 해 2021년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생수가 1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26만 500명으로 이렇게 집계되었습니다. 26만 500명요. 자, 지금 도표가 보이는데 우리나라 이제 출생 인구를 조사한 것이 1970년도부터 조사를 했어요. 그 앞부분에는 이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7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미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단위로 제가 끊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1970년 첫 번째 조사했던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때에는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났냐면은 100만 6,645명입니다.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지나서 1980년도에 86만 2,835명, 86만 명 정도. 또 10년 지나서 1990년도에 64만 9,738명. 2000년도에는 64만 89명. 2010년도에는 47만 171명. 그리고 2020년도 그때는 27만 2,400명입니다. 지금 도표 보시면은 계속 내려가지고. 제가 태어났던 해에 1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가면은 막 콩나물 시루했습니다. 막. 오전반, 오후반 하고, 그죠? 한 반에 60명이 넘는데 막 13반, 14반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자,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 100만 명이 26만 명으로 확 줄어들어 버린 거죠. 한 26% 정도 된다 생각하면 100만 명 대 26이니까 거의 한 4분의 3은 날아가고 4분의 1밖에 지금 태어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자, 이런 인구 절벽,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위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육, 경제, 안보, 군대 갈 군인이 없는데요. 뭐. 지금 연금 난리잖아요. 그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연금 받고 하는데, 이 연금을 내는 숫자는 자꾸 줄어드니까 연금이 곧 있으면 고갈된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위기가 다가오는 거죠.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적 파도 앞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아무 해답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서 합동교단의 한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불길한 예측, 한국 교회 90%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의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우리 합시다 그냥. 사회가 지금 다 그러니까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학교도 예전에 막 콩나물 시루처럼 막 북적북적했던 그 교회를 상상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4분의 1로 줄여서 생각하시면 될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숫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있는 아이들조차도 청소년 시절까지 그렇게 교회 잘 나오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대학 진학하고 졸업한 이후에 취업하면서 교회와 덕을 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추세로 청년이 되면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은 교회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저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서 세상으로 사라져버린 그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야죠.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면은, 자, 1990년대까지 한국 교회 최대 이슈는 바로 양적 성장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을 외쳤습니다. 그죠? 전도 막 열심히 프로그램 돌려서 1년에 반드시 뭐 총동원 주의를 한다든지 전도 대회를 한다든지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람의 수가 그 교회의 파워였습니다. 자, 이제는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숫자의 파워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이미 도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시루 같았던 과거의 교회 학교의 현실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작냐? 비난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아이들이라도 우리는 잘 키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숫자가 아닌 우리의 관심은 지난날은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지금은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사람을 키우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길게 좀 연장한다면은 사람을 낚는 교회에서, 옛날에는 사람을 낚는 교회였잖아요. 그죠? 교인들 채우는 일들에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제 사람을 키우는 교회로 전환할 때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키워내는 요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높은 뜻 승우이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했던 2010년도 설교문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 걸 잠시 제가 좀 따왔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2010년도에 한 설교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교육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영락교회는 50주년 기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할 때에 100억 정도의 예산으로 교육관을 건축하는 안들이 아주 설득력 있게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마침 안식년이셨기 때문에 제가 주로 주일 예배 설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날 시편 87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만일 나에게 100억 원을 준다면 그 돈으로 교육관을 짓지 않고 사람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100억 원이면 대략 1년에 10억 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 10억 중에서 5억 원은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1년에 200만 원씩 주는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이 100만 원이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200만 원 장학금은 아주 좋은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원은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하는 유학생들을 뽑아 1년에 10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억 원으로 교육관을 짓는 것보다 100억 원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 훨씬 효율이 높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부목사 시절일 때니까 지금 은퇴하신 그 목사님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이제 2010년도에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교회가 이제 50주년 기념일이 되어져서 이제 100억을 조성해가지고 교육관을 건축하는 일에 이 양반이 부목사가 목사님 안식년에 강단을 비우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100억을 준다면 나는 그 100억 가지고 교회 짓는 것, 교육관 짓는 것 안 합니다. 100억에서 이자가 10억이 나오니까 매년 이 10억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 주겠습니다.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의, 김동호 목사님의 이전 설교문을 조금 보다가 문득 떠오른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억이요. 좀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학창시절에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고1 때. 그리고 예수를 만났고 신앙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일반적인 진로를 포기하고 신학교로 가는
그 소명의식으로 고등학교를 다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이 되어지고 시험을 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될 때 당연히 신학교를 입학을 했겠죠. 그죠? 합격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록금이었습니다. 당시에 불신 가정에서 예수 전혀 안 믿는 생짜배기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 부모님으로부터 반대가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허락받았는데 이 장남이자 이 아들놈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당연히 등록금 지원은 불가. 돈 한 푼도 못 대준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아버지 돈도 없었거든요. 잘 됐다 싶었겠죠. 자, 신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납부일은 다가오고요. 답답하죠. 기도 막 하는데 어떻게 이제 갓 고등학교에 이제 졸업하는 놈이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주변에 친구라고 해봤자 전부 다 똑같은 놈들인데. 고민하다가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쭉 설명을 신학교 간다는 건 다 교회에서 다 알고 있고 이제 또 합격했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과정과 이런 여건 속에서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온 지 지금 얼마 안 된 거예요. 인간적인 래퍼와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된 그때입니다. 그거는 이해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택에 앉아가지고 저 이야기 쭉 듣다가 곤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다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그죠? 안 된다고 하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이제 인사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 행동은 너무너무 무례한 거였습니다. 목회자 사정 뻔하잖아요. 큰 교회도 아니고요. 생활비 빠듯한 것, 이제 목사가 되어 보니까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등록금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거기에 또 옆에 사모님이 앉아 있었으니 목사님이 막 흔쾌히 해주겠습니까? 못한다고 했겠죠. 그때 지금만 생각해봐도 죄송스러운데 목사님에게 참 죄송스러운데 한 가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본교의 학생 하나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도 한번 방법은 모색해 봤을 거예요. 그 뒤로 교회에서 어떠한 지원과 어떠한 해결책도 도움도 받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모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목사님, 그때 장로님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섭섭하다는 거죠. 아마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겠죠, 그죠? 교회 어르신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였으면은 신학교 입학하는데 그 입학하는 학생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그런 전적으로 저의 불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제 기억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풍성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이 졸업생들에게 매년 꾸준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주는 이 장학금이 돈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애정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나 돈 생겼어가 아니라 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 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서 사랑과 애정으로 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저 아이들에게 그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죠? 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다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픈 추억이 가슴에 새겨져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졸업함과 동시에 교회와 신앙생활까지 졸업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의 신앙적인 부분들을 관심 가지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좋은 축복받은 아이들이 되어짐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시온의 출신들로 말미암아, 시온 거룩한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만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은총으로 노래 부르더란 거거든요.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낫도다 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두로, 구스, 바벨론 그들이 하나님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일컬었겠다는 거거든요. 왜요? 바로 이 시온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저 아이들이 지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물들거나 하나님과 멀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 감당함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졸업만 하면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6절에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되어져 가지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인정받을 때 또 우뚝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아무개 집산 딸인데 우리 교회 출신이다. 이야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거기 출신이더라 할 것이다. 저 아이가 바로 우리 산정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들이야. 손주야. 얼마나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남의 자식이라고 하면 관심도 없습니까? 아닐 줄 믿습니다. 저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출신이야 라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산정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석이 되기보다는
보석으로 가공되기 전에 원석입니다. 이 보석을 누구의 손에 맡겨서 다듬는가에 따라서 정말 값비싼 보석이 되기도 하고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또 우리의 미래로서 부디 바라기는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무개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어깨가 올라가고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저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데 하나님이여,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따라 춤추며 나아가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는 아이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피리 소리에 춤을 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가득 받는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한 행복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